자, 오늘은 자연치유, 진리의 영과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자연치유고 또 어떤 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기 힘드실까 봐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갖고 와놨는데 혹시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된다. 아주 좋은 단어죠. 어디에 눌리고, 어디에 또 무엇에 의해서 굉장히 억눌렸을 때 그 압박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무엇으로요? 이게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죄 있는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앞으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무엇을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이 단어가 제목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렇죠? 이 생명파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 우리에게 사망파가 내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또 나의 질병을 악화시키고 또 내가 회복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밑에 한 번 더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과 원수가 된다고요? 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오늘 교과 시간에 여러분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공부하셨죠? 아까 뭐였죠? 육체적인 목록이 있고 영적인 성령의 목록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좀 전에 공부하셨으니까 육신의 목록이 뭐였죠? 뭐 방종, 음행, 아까 또 뭐뭐 있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영의 목록은 사랑, 희락, 온유, 자비 뭐 이렇게 쭉 있죠. 충성과 절제까지.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또 뭣도 할 수 없다고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풀을 메거나 똑같이 요리를 하거나 똑같이 운전을 해도 생각에 따라서 육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수많은 기독교에서 이런 가르침을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해서 이 몸뚱어리는 죽어야 되고 영만 살아야 된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내 육이라고 해도 이것이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꾸면 내 생각에 따라서 나라는 몸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육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남을 위해 살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살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교회 나가고 성경 많이 봐도 내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예수님이 있어야 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무엇으로요?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무엇도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내가 몸이 아프고 생명의 기한이 다가왔을 때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죠?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과연 어디까지 와 있나, 또 나에게 이것이 얼만큼 유익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나요? 우리 기적들이 나타나 있어요? 어떤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문둥병 고쳐준 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물리적인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성경 보면 여러 가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죠. 우리가 지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계의 모든 물리적인 사물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기적은 많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고, 암 환자가 암이 없어지는 것도 기적이고,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이 있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 반점 있죠? 그 표범의 반점. 그 아무리 라카로 그 칠을 염색을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또 반점이 생겨요. 구스인이 아무리 색칠을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또 피부가 검해집니다. 그렇죠? 본성이 잘 안 바뀌어요. 마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갈 수 없다? 지금 이 상태로는 하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 아니라도 거짓 영에 의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무중력 현상들. 보셨나요? 무중력 현상? 무중력 현상이 뭐죠? 무중력 현상. 네, 들리는 거죠. 네, 공중부양. 네, 공중부양 하는 거 보셨어요? 듣긴 하셨죠? 그럼 작두 위에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TV로 보셨죠? 아, 실제로 보셨어요? 작두 칼 위에 올라가는 걸. 있죠? 우리 현주 씨도 봤어요? 그 인도에 가면 뜨거운 불 있죠? 뜨거운 불 위에 또 걸어가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살이 전혀 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작두충 지금도 추고 있잖아요. 무당이나 이제 신 들으면. 자, 거짓 영에 의해서도 이 무중력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공중부양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일에 대한 소문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곳이 어디예요? 가장 많이 듣는 곳, 말씀 있는 곳이죠. 말씀 있는 곳. 예를 들면 뭐 미국 쪽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어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죽은 사람이 정말 살아나게 돼요. 그거 뭐 그냥 뭐 너무 거짓도 많고 뭐 너무 그 가짜 사기, 사이비 종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경건한 목사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을 때 살아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거는 최근에 1800년, 90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모든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영적인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 몸을 이렇게 쭉 보면은 내 몸을 보면 내 몸 안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몸 안의 구조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의 중요한 구조는 혹시 졸리세요? 네, 조는 분은 좀 이렇게 기지개 좀 피고 하세요. 몇 분이 조시는 것 같은데. 네. 세포의 중요한 구조는 그 구조 안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그 구조 안에 뭐가 있으니까 중요하겠죠. 세포가 모여서
셀이 모여서 우리 몸이 되지만 내 몸을 만드는 그 구조 속에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유전자 정보. 근데 그 유전자가 놀랍게도 글자로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구조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구조와 일치합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파장을 통해서 내 유전자에 박히게 돼 있어요. 머리만 박히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 세포의 중요한 구조 가운데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구조를 아세요? 웬만하면 저도 뭐 이런 용어들을 잘 쓰려고 하진 않지만 이런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보면은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 그 제품으로 말하면 나와 있는 뭐 이렇게 기계로 말하면 엔진과 구조가 같습니다. 엔진, 배터리, 엔진 뭐 이런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엔진은 연료를 기본적으로 에너지로 사용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자동차는 어떤 연료를 사용할까요? 네, 휘발유, 가솔린과 경유, 디젤. 그렇죠. 이것을 사용하죠. 이 연료를 가지고 산소와 그 엔진을 통해서 연소를 시켜가지고, 그렇죠.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도 엔진의 구조인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면 여러분의 세포에도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해요. 여러분, 암 환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연료가 당분이죠. 누가 그렇게 소문내놨는지 모르겠어요. 당분 하면 내 머릿속에 암의 밥. 그렇죠? 사실 당분보다 더 무서운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당분 한 숟갈 먹는다 큰일 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한 번 받는 게 훨씬 커요. 몸의 구조상. 실험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당분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말씀드렸죠. 우리 성인이 WHO에서 기준한 성인의 단백질의 필요한 양이 1kg당 1g이에요. 하루. 그럼 내 몸이 60kg다, 70kg다 하면 70g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6, 70kg 정도면은 밥이 한 공기에 200g 정도가 돼요. 밥 3분의 1 공기의 단백질이에요. 달걀 하나 정도.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육식을 할 때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거를 먹는 것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분 좀 먹으면 큰일 난다. 아까 아침에도 말씀하셨죠. 이 밥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밥의 당분, 전분의 당분은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드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분을 연소시켜서, 자, 이제 불 켜주셔도 돼요. 저희 다 끝나서요. 그 당분을 연소시켜서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힘들지 않죠? 네, 힘들지 않으시죠?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당분을 받아가지고 연소를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광합성 작용이 된 식품을 먹잖아요. 먹으면 씹어서 위에서 소화작용을 통해서 소장에서 영양을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요? 간으로 보내고 일부는 저장하고 나머지 세포로 보내죠. 근육으로 보내는데 그때 그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가 되는데, 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자동차에 기름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 다음에 다 타이어도 있고, 전체가 다 있는데, 갈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연료도 채워져 있고, 자동차 유전자요? 어떻게 해야 자동차를 몰고 갈 수 있죠? 네, 시동을 걸어야죠. 그 키 없으면 못 갑니다. 키가 없으면 못 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좋아도 시동을 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전자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공기도 마시잖아요. 키셔야 돼요. 스위치를 켜야 돼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 전기가 팍 튀면서 일어나면 시동이 쫙 걸려버립니다. 그래야 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시고 연료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사람이 너무나 육적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랬죠. 너무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걸리는 게 뭐냐면 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이 시동을 걸 때 일어난 스파크를 뭐로 주셨냐면 사랑, 감동, 기쁨, 행복, 만족,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유전자 속에 스파크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일어나다가 점점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우리 포크레인 보셨죠? 저 포크레인은 그래도 아직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시동이 잘 안 걸려 항상. 기름도 탱크에 차 있고 시동이 한번 걸려면은 뭐 충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굉장히 애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다 보면 자꾸 그 성능들이 망가지고 또 이제 안 좋아, 기능들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스파크가 점점 안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몸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병들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전기적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육적인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해야 빨리 나았을까? 무엇을 먹어야 비타민이 충전이 될까? 뭐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잘 먹으면 거기 안에는 단백질, 비타민, 그렇죠, 칼슘 너무나 정확하게 비율되어 있습니다. 그냥 현미 드시면 돼요. 그러면 칼륨하고 인이 적합하게 이렇게 수평 형태를 이루겠죠. 근데 우유를 마시니까 어긋나는 우유를 마시니까 인과 칼슘이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칼슘 많은데도 비교적. 그래서 이 시동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느껴지는 사랑, 진리를 깨달아 알 때 생기는 기쁨, 그렇죠? 그것을 발견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행복, 이것이 스파크예요.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질병도 조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완전한 회복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데 정말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 로마서 오늘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먼저 믿어야 돼요. 그렇죠? 믿고 나서 믿는 다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여기 약속했죠. 성경에 생명과 평안. 여러분 성경이요. 오래된 역사의 책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책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거짓말을 적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 벌써 지금 세계적으로 싹 없어졌을 거예요.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줄 아세요? 프랑스에서는 성경을 읽으면 벌금을 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벌금을 내고 또 안 되니까 사람이 사형까지 시켰어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서도 교회에 딱 들어가가지고 너 성경 다 놓고 밟고 가라. 사람들이 성경 다 밟고 가죠. 한 여자가 성경을 껴안고 그 성경을 닦아줍니다. 눈물로 닦아주고 총살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1위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나폴레옹이 이끄는 버티아 장군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 정부가 일어났을 때 프랑스가 무정부 상태가 됐었죠. 옛날에 1793년경에. 그때도 역시 성경 금지법이 있었어요. 그 법에. 역사의 수치입니다. 프랑스 역사의 최고의 수치를 아마 저는 성경 금지한 일. 그 결과로 막 결혼제도도 없어지고 엄청 부도덕하고 타락했죠. 그때 성경을 없애려고 무자비하게 사람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 당시에 프랑스의 그 위그노에서는 한 7만 명 정도가 대학살을 당해요. 성경을 믿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60년대부터 성서공회가 통과되면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죠. 못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타나 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하는 거, 그렇죠? 선한 거, 아름다운 거,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해 나간다는 것은 내 몸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고쳐서 된 문제가 아니죠. 간이 망가지고 위가 망가지고 뭐 조혈모 세포가 망가지고
두뇌가 망가지고 이거 이제 고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못 고치니까 카센터에서 뭐 하라고요? 폐차하라고 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폐차시켜야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안 되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게 폐차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 딱 와보니까 야, 이거 고칠 필요가 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뭐 해주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거, 옛 것을 버렸을 때 새 것으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진짜 회복이고 옛날의 원래 상태. 왜냐하면 지금 유전자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행인 것은 내 몸속의 정보는 옛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면 돼요. 자, 어떻게 찾냐고요? 성경의 말씀으로 입력을 시켜버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입력이 돼버리면 그 정보가 내 세포를 바꿔버립니다. 그때 세포가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혈구, 적혈구, 헤모그로빈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바꾸도록 하나님 설계하신 거예요. 췌장, 심지어 골세포도 25년이면 바뀝니다. 25년이면이 아니고 25년 지나면 바뀌어요. 췌장세포도 2년이면 바뀌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 나가면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확신이 생기겠죠. 이제 나는 이미 이쪽에서는 끝났지만 더 이상 이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요. 아토피 하나만 해도 그리고 위장병만 해도 아니면은 간질만 해도 또 우울증만 해도요. 해결될 수 없는 질병들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거 다 해결이 안 돼요. 이미 그것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 차원.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 지금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에요. 낫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음식을 바꿔보니까 돼요? 안 돼요? 음식을 바꾸니까 약을 안 써도 유지가 아니라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야, 어떻게 약물을 써도 안 잡히던 게 약물을 안 쓰고도 잡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뭐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원리를 알게 되면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길 때 그때 우리의 세포가 쫙 변하기 시작합니다. 도미노가 있죠? 하나만 건드려도 다 어떻게 돼요? 다 쓰러지죠?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 세포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이상이 생겼던 것이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기적의 산물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명 있죠, 목숨. 나의 목숨, 이 생명은, 진짜 생명은 언제 시작되냐면, 사랑할 때, 사랑할 때, 그리고 헌신할 때, 신뢰할 때, 그리고 확실할 때, 확실하게 잡을 때 생명이 시작됩니다. 살아있는데도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그죠? 생명은 정말 남을 사랑할 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슈바이처가 노벨상을 받았나요? 받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생명 외경을 깨닫다 그랬죠. 그 생명 외경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중에 내 이웃을 뭐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옮긴 사람이 슈바이처예요. 내가 이게 자기의 가치관이 새롭게 별로 없으니까 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생명 외경을 깨닫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이 적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이제 호화호식하고 살 게 아니구나. 가야 되겠다. 해서 아프리카 오지로 가가지고 평생을 누구하고 보내요? 평생을 환자들과 원주민들과 보내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을 사랑할 때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우선 항상 불안해요. 초조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고 했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불안해요? 그렇죠? 행복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생명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문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뇌 속에다가 몸 속에다가 생명파를 받기 위한 조건들을 심어두셨어요. 자,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올바른 사랑을 하고 정당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 몸속에 생명파를 엄청나게 불어 넣어주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으셨을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네.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좋은 분들인가요? 우리 현주 씨, 미워하는 사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없어야 되겠죠? 네. 남을 미워하면 뭐가 차단되냐면 생명파가 차단됩니다. 사망의 무엇이요? 사망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영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나를 미워할 때 나도 미워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너무나 넘쳐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면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들은 항상 억압되고 문제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미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한 사람도 안 미워요. 진짜요. 근데 이 사람을 미워해 보니까 나만 스트레스 받거든요, 솔직히요. 네,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말 남을 그렇다고 뭐 제가 다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네, 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건 더 쉬워요. 안 미워하면 되니까 그거는. 근데 사랑하려면은 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거는 아직은 안 되지만 최소한 미워하죠. 근데 이 미워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미워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냥 안 미워하시면 돼요. 그냥 안 미워하시면 돼요. 무관심은 좀 너무한 거고요. 그냥 안 미워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밭에 씨앗을 심으면 처음에는 싹이고 나중에는 이삭이고 줄기고 그 다음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가 꼭 완벽한 건 아니에요. 더러운 성격이 죽는 것도 완벽한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내가 이거 보면 못 참는데 지금은 참을 수 있다. 아까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잘 못 참거든요. 원래. 지금도 사실 참는 걸 잘 못해요. 미워하진 않아도.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듭니다. 참는 거. 그리고 어떤 내가 이것을 그냥 원래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분, 사이도 있고 좀 이렇게 덩치도 있는 분들은 잘 참아내시잖아요. 거의 딱 들어도 그냥 무시해버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예민한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니까. 습관이 되면 반드시 바뀝니다. 제가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는 1년에 차 벌칙금만 해도 한 70만, 80만 냈어요. 그 정도 급했어요. 막 그냥 뭔가 다 해놓고 마지막 갈 때 굉장히 빨리 다니고 그렇게 급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거의 줄어서 10얼마에서 20만 사이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1년에 하나도 내지 말자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대한 운전도 천천히 하고 좀 급한 것도 날 준비해놓고 막 급하게 막 이렇게 서둘러 놓고 하지 말자 하는 그러고 바뀌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뭔가 급하니까 막 그냥 어쩔 때는 딱지도 많이 뜯기고 네. 근데 이제는 너무 그 돈이 아깝더라고요. 아깝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최소한 하나님을 믿으면 차분하고 성격도 자제할 줄 알고 급한 것도 좀 넉넉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바뀌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거의 한 70% 정도는 바뀌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렇죠? 선과 악은 누가 나에게 말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베이스는 양심에서부터 선택이 됩니다. 베이스에서 이것을 선택할까? 아니면 이것을 선택할까?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많이 이쪽으로 흘렀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에 이제 연료도 있고 산소도 공급돼서 다 완벽한 구조가 있었지만 아까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스파크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근데 우리 몸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단백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탄수화물입니다. 네, 당분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에게 뭐 주죠? 네, 포도당 주사 주잖아요. 그 포도당이 0.9%의 생리식염수인데 당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당분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당분 에너지. 여러분 알고 먹어야죠. 현미밥 먹을 때 제가 농사 져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 야채를 드실 때 하우스에 뜯어온 거 사람이 농사 져준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작을 발견하셔야 돼요. 시작. 아세요? 우리 나연 씨.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거 알고 앞으로 드시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식물이 될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땅에서 나니까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셨어요. 근데 혹시 광합성 들어보셨어요? 광합성. 그렇죠? 태양선, 광선 에너지를 통해서 이 채소나 당분에 저장되어 있던 그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영양 빼고 저기서 빼가지고 만들어진 제품 먹고도 여러분 살 수 있는데 살까요? 절대 못 살아요. 사실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이런 거 먹는 것 같지만 거기에 무엇을 먹냐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먹는 거예요. 그게 태양의 에너지. 저 태양의 에너지를 통해서 거기에 태양은 거대한 핵 융합 발전소로 엄청난 전기를 지구로 보내서 충전시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먹는 풀 자연 속에 있는 채소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단순하지 않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에너지를 태양을 통해서 여기다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었을 때 기운만 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으로 드실 수도 있고 육적으로 드실 수도 있고, 육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그냥 누가 농사 져서 그것을 돈 주고 사 먹으니까 돈 값을 생각합니다. 상추 한 잎에 뭐 몇백 원. 그렇죠? 뭐 현미쌀 한 가마에 몇십만 원.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값으로 계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상추 하나에는 여러분들이 드시는 영양제보다 훨씬 가치 있는 몇백 가지, 몇천 가지의 영양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 먹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먹냐도 중요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먹냐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연치유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생명파의 작용을 보면요. 인간의 몸은 전기 기계처럼 전자파를 발생시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말이 이해 다 가시나요? 충분히 공감이 가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흔히 생체 전자파다. 생체 전자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생명 에너지는 우리 인체 안에서 혈류가 몸을 혈관 통해 통하는 것처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기, 그렇죠? 한방이나 이렇게 저쪽에서는 기라고 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게 생명, 영, 그렇죠? 진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인체 안에서 소멸되어 간다면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송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아는가 하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데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살았죠. 하나님 말이 틀렸을까요? 생명파가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평생을 살아야 될 것을 수완이 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고기를 먹는다고 바로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거, 해로운 거 먹었다고 바로 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점점점 쌓여가지고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창조의 능력이란 증오심을 극복하고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때,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격도 바뀌겠죠. 성격도 바뀌겠죠. 성급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고집부리고 욕심부리고 뭐 이런 성격들도 바뀌게 됩니다. 특히 사람의 신앙 상태가 나타내주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 상태는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냐면, 예를 들면 건강 상태, 도덕적인 상태, 그렇죠? 그 다음에 말하는 우리의 상태, 표정, 행동, 태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신앙은 이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신학이죠. 신학과 신앙은 개별적인 거예요. 그렇죠? 신학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을 잘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신학교 안 가도 신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학을 배우는 것이, 신학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지 신앙의 기초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은 나의 모든 것을 바뀌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말 한마디도 중요하죠. 인간의 품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말입니다. 거친 말, 또 성급한 말, 조급한 말, 미워하는 말, 아니면 사람들을 비꼬는 말, 혹은 사람에게 공격하는 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실수가 없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죠? 말에 실수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아, 나 벙어리 되면 말 안 하면 실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물론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라서 말 닫아버리면 실수 없는 사람, 이거 아닙니다. 말을 했다는 그 생각이, 그렇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표현이고요. 말을 안 해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똑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뭐 프로폴리스도 팔고 뭐 꿀도 팔잖아요. 근데 우리 꿀이 좀 비싸거든요. 그렇죠? 뭐 싸다고 여기는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냥 전화 와가지고 이거 뭐 사투리 어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막 하면서 막 황당해하면서 전화 툭 끊더라고요. 무슨 꿀이 그렇게 비싸냐고. 2병도 사 먹겠다고. 7만 원인데. 제가 25만 원짜리 꿀 말했으면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내 물건을 비싸다고 말할 때 전 절대 그렇죠, 비싸죠, 이런 말 안 해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비싼 만큼 값을 하겠죠. 알고 보면 저렴합니다. 이게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각을 틀리게 맞아요, 비싸죠,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인식이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듣고 전화를 하면은 제가 말을 딱 하고 도움 되셨나요? 하는 것과 아이고 뭐 이렇게 제가 말을 들어주시냐고 애쓰셨네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도움이 되셨나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도움을 받았구나 하고 전화를 끊지만, 제 긴 말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내가 쓸모없는 말을 더 들었나? 이렇게 하겠죠. 세일즈맨이 교육을 받을 때도요, 저 옛날에 문서전도 같은 거 교육받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의 차이가, 말 언어 하나, 그래서 언어가 순화돼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죠. 언어 하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일즈맨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엄청 많이 했죠, 지금까지. 한 달 계신 분 1년 동안 제 말을 지겹게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제가 말한 거 생각 하나도 안 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뭐만 생각날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이미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 수십 년이 지나면 제가 뭐 미토콘드리아 뭔지 아니면 세포가 뭔지 이거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한 30년 후에는. 하지만 방태환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게 뭐 남에게 보기 좋은 게 아니고 나의 신앙이고 나의 가치관이고 또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이었다 하면은 어떤 나쁜 말을 한 것은 기억이 안 나도 저 사람은 항상 인상 쓰고 다녔구나,
화내고 다녔구나,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기억나실 거고, 제가 좋은 말이나 좋은 표현을 했다면 좋은 말은 생각이 안 나도 좋은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구나, 이건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말, 표정, 행동, 태도, 이것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간직하게 될 수 있는 추억의 말을 하고, 추억의 표정을 하고, 추억의 행동을 할 때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게 정말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할 말은 많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요약해 드린다면은, 진리를 찾아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기쁨이 생기겠죠. 네, 기쁨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이제는 나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손만 잡아줘도 그 사람도 전달되겠죠. 네,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사람 손 꼭 잡으세요. 포옹도 하시고. 네,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기쁜 사람, 노래를 불러도 힘차게 부르고, 감사의 표현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더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 보면 알아요. 이 사람 정말 남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같이 그렇게 손도 잡고 배우세요. 그러면 그 생명파가 그 사람에게 넘치기 때문에 나에게도 들어옵니다. 전달돼요. 그러면 우리 유전자가 살아나고 우리 주변이, 우리 모두가 다 행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남을 미워하는 말이 오가고, 그렇죠? 남을 증오하고 그러면은 자꾸 그렇게 되면 또 그것이 더 우세해지면 생명파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의 동사는 최소한 남을 미워하는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 좀 남의 실수나 연약함이나 혹시 내가 그런 것을 보더라도 덮어줄 수 있는 마음, 그래 됐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생명이 존재해야지 사망이 우리를 막아버릴 때, 흔히 그런 표현하죠. 기가 막힌다.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 기가 막힌다. 그게 사망파가 생명파를 눌러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흔히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 명이 모이면 저 사람들 또 내 욕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 제 이야기를 가끔 하는 거 듣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상관없어요. 좋은 이야기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냥요. 제 이야기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지나가다가 내 이야기를 꺼내면 그냥 좋은 이야기를 했지라고 하면 지나가면 되는데, 내 이름이 들리니까 무슨 얘기 했을까? 또 고민을 하죠. 흉봤을까? 그렇죠? 지나가면서.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나도 남을 이야기하고 남에게 그렇게 하니까 누군가 내 말만 나와도 벌벌벌 하는 거예요. 떨고 막 증오심이 생기고. 내가 그렇게 평소에 해왔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항상 평상시 내가 사랑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했던 사람이라면 옆에서 누가 내 말을 해도 좋은 말 할 거야 하면서 지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그대로 남도 나에게 한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욕하면 반드시 누군가도 나를 욕하지 않아도 욕한 거를 듣게 되는 것이 내 몸의 구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남을 욕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욕하지 않는다. 이런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이고, 정말 엘렌 지 화이트가 이런 말 했어요. 죄는, 보시면 이런 표현했어요. 순수하고 지고한 사랑. 하나님은 죄를 뭐 하시지만?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그분 자신을 주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의 나라에서 그들이 영원히 뭐 받기를요? 축복받기를 원하셨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